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이지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또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에게 헬라어는 마치 우리에게 영어와 같은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걸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5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실로 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로 아노는 바로 신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문장, 헬라어 문장으로 편지를 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전후서는 언제 썼을까요? 본서에 나타난 박해가 어느 박해의 시기인가를 우리가 알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4년부터 68년까지 있었던 네로 박해로 이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대적 박해의 이런 모습들을 네로에 의한 박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네로에 의해서 68년경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 박해는 64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도 64년에서 68년경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론이라기보다는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1장 1절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의 목적입니다. 바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네로 황제의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은 고난과 박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신자들이 겪는 시련, 그 고통에 대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기회이며, 또한 그와 같은 때에, 그 고난의 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시련의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이러한 고난 극복, 어려움의 때에 어떤 태도인가,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련 중에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의 근거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로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프하듯이 너희들을 피해 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있다고 하죠?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러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까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이것 때문에 힘든 그 고난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그 큰 기쁨의 때를, 그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잠깐의 6절에 나타난 이 잠깐의 근심 때문에 우리가 물론 때론 우울해할 수도 있고 때론 슬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지배적인 감정으로 나를 누르고 내가 그것에 눌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국, 뭐라고 써 있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여기서 기뻐하라는 거죠.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우리는 미리 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 이미 죽어가는 교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죽어가는 순교한 야고보도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삶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어느 정도죠? 잠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본향집, 비록 인생이라는 여정에 고되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 모습이 내 영혼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고난의 영혼의 구원으로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재의 고난에 나의 생각이, 우리의 하루의 감정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 미래의 그 모습을 미래가 아닌 오늘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 결국 더 큰 칭찬을 받는,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기쁨은 이 고난이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삶에 선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미래의 기쁨을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